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을 쓰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는 동거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으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 바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능력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니라. 아브라함은 그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열심히 독송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너무 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어렵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의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들 파고르고 이렇게 끊기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날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지낸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 큰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들 방으로 이렇게 느끼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걸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오늘 이제 이수연 자매 또 우리 윤주 오셨네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롯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롯의 선택. 이 아브라함과 롯은 가나안 땅에서 함께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롯도 이제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땅에 재산이 많아지니까 같이 동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 당연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의 목사들이나 또 롯의 목사들이 서로 화합하면서 또 화평하면서 화목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이 아브라함 생각과는 전혀 딴 방향, 자꾸 이제 다툼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주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어떤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이 미드라스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 당시에 용사였던 니므롯 앞에 갑니다. 근데 그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신상을 내 아들 아브라함이 다 부셔버렸습니다. 누가 부셔버렸다고? 그러니까 니므롯이 아브라함을 집어서는 바로 불 속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불 속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걸 누가 보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보고 있었죠. 이 하나님이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 편을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니므롯 편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아브라함을 살려달라고 막 외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풀문불 속에 던져진 아브라함이 뚜벅뚜벅 걸어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불 속에 파버리면 안 되죠. 뚜벅뚜벅 걸어서 나오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 편을 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람이 아브라함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화가 나가지고서 하란을 잡아다가 불 속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이 하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기회주의자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하란을 그냥 놔줘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불에 타서 죽어버렸죠. 이게 이제 미드라시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란이 누굽니까? 롯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롯을 볼 때마다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굉장한 이런 무슨 깊은 의미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제 방안을 제시합니다. 서로 헤어지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세상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면서 이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 조건이 아브라함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게 뭡니까? 8절 9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야. 너나 나, 내 목사나 내 목사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 그러니까 선택권을 누구한테 준 겁니까? 롯에게 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롯이 이제 옳다 좋다 하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땅을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롯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이 롯의 선택은 이기적인 선택이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기적인 선택. 그의 롯의 선택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행복, 자신의 축복만을 위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을 한번 보면요. 한번 읽어봐요. 10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며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그러므로 롯이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러니까 아무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 말을 듣고는 자기가 원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 가지고 그냥 그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아주 이기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재산도 더 많았고 또 돌볼 가솔도 더 많았습니다. 누가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해야죠.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왔잖아요. 아브라함 중심으로 뭐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막 거꾸로 돼가지고 롯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성경은 아무 설명이 없어요. 따라서 아무 말이 없다.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롯이 선택을 하고 난 그 다음에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롯의 선택이라는 것은 아주 이기적인 선택이었다. 지 마음에 맞는 선택, 나한테 유익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나에게 축복을 주는 이런 선택을 해가지고서 그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냐? 이걸 우리가 이타적이라고 그러죠. 다른 이타적인 선택. 롯이 이기적인 선택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이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남을 먼저 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먼저 배려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고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이기적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여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인사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것이 아주 적합화되어 있어요. 내가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당신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삶. 본능적으로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따지고 보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근데 이기적인 이런 사람들이 표시를 내가지고서 내가 이기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 예?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 그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사실은 이기적인 거예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나는 굉장히 이타적으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뭐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남편 아내를 이렇게 한다지만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그것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더 이기적이라는 것은 남들에게 보여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뭘 해도 그냥 난 당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타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요 훨씬 인생의 축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유익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런 눈이 내리는 겨울날 목사님이 혼자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 노인이 죽었는데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집에 찾아가가지고 혼자서 장례식을 치른다고 시신을 심고 그리고 이제 무덤가로 가고 있는데 무덤가에 가서 이 시신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웬 차가 그 앞에 딱 정차를 하는 거예요. 아주 멋진 세단 차.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날씨가 추운데 참 호의는 고맙지만 그냥 지나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중년 신사가 항상 거기서 내렸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이 추운 날씨에 목사님 혼자 장례를 치르는데 내가 도와줄 일은 조금이나마 함께 있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분이 미국의 31대 대통령을 지냈던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예, 지나가다가 혼자서 웬 나그네 장례식을 치르고 있으니까 비록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었지만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내가 당신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참 멋지잖아요. 좀 이런 삶을 좀 어떻게 한번 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어느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났어요. 비참하게 되는 방법. 비참하게 되는 방법. 이런 제목의 기사가 들렸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비참하기를 원한다면 당신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라. 당신이 비참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에 관해서만 얘기하라. 전혀 이웃을 배려하지 말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때에 비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이기적인 사람은 당연하게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거기에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요 가장 이타적인 사람들이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이 가장 남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들이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남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냥 얻어먹고 입 싹 닦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남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 남이라는 사람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결국은 그 유익이 누구한테 들어오냐면 다 내 몫이다. 그러니까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이 알고 보면요. 가장 이타적인 사람들이고 가장 이타적인 사람들이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그렇게 살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망하는 땅도 좋아 보인다. 읽어봐요. 시작. 망하는 땅도 좋아 보인다.
10절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한 지역을 바라본즉 저녁까지 온 땅에 물이 넘쳐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그간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의 맹목을 그 장막을 넘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뭘까요? 물이에요. 네? 우리는 사실 물 이거요 그냥 먹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중동 지역의 물은 그냥 먹기도 어려워요. 이게 막 땅이 전부 다 섞여서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 그런 물들이에요. 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데 이 롯이 보니까 요단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물이 넉넉하더라. 누가 넉넉해요? 물이 아주 넉넉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이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이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 10절에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아주 이상한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앞으로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것인데 이 멸망할 성, 장차 망할 성. 옛날에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장망성이에요. 장망성. 왜 장망성? 장망성이 뭐야? 장차 망할 성. 장차 망할 그런 성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그런데 롯이 보니까 참 보기가 좋은 거예요. 장망성이지만은 롯이 그 장망성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도시 문화가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었어요. 네. 도시 문화. 밤이 되면은 막 불이 막 삐까뻔쩍하고 이런 땅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보기 아주 좋았어요. 이야, 저 동네 살만한 동네다. 아브라함은 실수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저 땅을 선택해서 저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저 롯에게 이 망할 땅도 좋아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따라해 망할 땅. 망할 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망할 땅이 좋아 보이는 망할 땅. 제가 미국에 그 라스베가스를 가봤는데 라스베가스를 가보니까 막 밤에 막 얼마나 삐까뻔쩍한지 몰라요. 막 너가 돌아가고 막 삐까뻔쩍하고 막 온 제가 그 MGM 호텔에 그 하룻밤 머물렀거든요. 하룻밤인가 뭐. 근데 하여튼 막 호텔 주문을 해가지고 온 동네가 밤이 되니까 막 정말 휘황찬란했어요. 삐까뻔쩍 시작. 삐까뻔쩍. 삐자가 보통 삐자가 아니야. 삐까뻔쩍 시작. 정말이에요. 다음에 정원이 가봤나? 안 가봤지. 다음에 안 가봐. 삐까뻔쩍.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어났어요. 그 MGM 모텔 있는 데서 앞으로 조금 걸어 나와가지고 오니까 무슨 아이들 놀이터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약간 좀 높은 데가 있어요. 거기 서서 거기를 싹 한번 올라갔는데 딱 느낌이 해골 바가지. 뭐라고? 아니 그거 가봤어요? 라스베가스? 혹시 그런 느낌 안 받았어요? 진짜 아니 내가 딱 받은 느낌 우와 어제 밤의 모습 그 다음날 아침의 모습 완전히 달라요. 어제 밤에 본 것은 이건 완전히 거짓입니다. 어제 밤에는 잘못 보고 진짜 여러분 세상에서 아마 라스베가스만큼 삐까뻔쩍한 데는 없을 겁니다. 그거는 의도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마음껏 와서 즐기라고 만들어 놓은 동네가 그 동네거든요. 그렇게 빛이 나고 다음날 아침에 딱 보니까 완전히 해볼 바같이. 제가 집 살아보고 제가 한번
요 우리 강서구청도의 먹자골목 거기를 아침 낮에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보니까 전부 담배꽁초더라고요. 진짜 막 거리가 막 여보 기억나죠? 그래 내가 그래서 아니 이 담배꽁초 그때 시간이 한 10시간 넘었거든요. 그럼 아침 일찍 그 누가 저 부청이나 어디서 와가지고 저는 요 새벽 4시 반 되면 요 싹 청소해버리잖아. 내가 안 하면 우리 저 누구야 저 뒤에 앉아 계신 박균영 집사님이 싹 청소해. 아니 그래야지 그래야 좀 깨끗해야지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고 막 일어나서 그 거리를 지나다닐 텐데 담배꽁초가 쌓였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말 밤에 보는 그 거리하고 낮에 보는 그 거리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봇이라는 말은 뜻이 그 희한합니다. 로봇은 뜻이 뭐냐면 베일이라는 뜻이 베일, 따르게 베일, 덮개, 가려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사람은 눈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왜 또 이런 뜻이 그러는지 몰라요. 아무튼 로봇이라는 사람은 이런 뜻이 베일, 가려지다, 덮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눈은요, 이 벗어야 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8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적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아. 뭐가 벗어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싹 벗어져가지고 사울이 다시 보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래가지고서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19장 21절 한번 봐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늘을 싹 벗고 지금 다메섹 가는 길인가요? 싹 벗고 보니까 어디까지가 보여요? 로마도 보여요. 로마도. 비늘을 벗기고 봐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눈을 좀 싹 정리를 하고 눈을 좀 크게 뜨고 눈을 밝게 뜨고 영안을 떠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 밤에 막 빛나는 휘황찬란한 라스베가스의 밤거리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한번 일어나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망할 성도 아름답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망할 성인데 삐까뻔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저 화려한 불빛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내가 그곳에서 행복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거기는 망하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야 삐까뻔쩍하고 멋지고 소음과 고무라 도시문화 물이 넉넉하고 정말 멋질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 거기는 망할 도시입니다. 장망성이에요. 장망성. 우리가 눈을 떠서 다시 바라보면 내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미래를 볼 줄 알아요. 아니 내일까지도 필요 없어요. 당장 오늘 오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일을 볼 줄 알아요. 미래를 볼 줄 알아요. 먼 내일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플의 창업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워전 이야기나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잘 알잖아요. 이 애플을 아주 그냥 세계 1위 기업으로 만든 그런 창업군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창업한 일에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누구냐면 로널드 웨인이라는 사람. 로널드 웨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때의 나이가 76살, 76살이었어요. 76. 그 76살인데 스티브 잡스하고 워전 이야기 이런 애플이라는 그런 회사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두 사람이 뭘 가지고 지금 이 회사를 창업했냐면 개인 폰 지금 우리가 뭐 쓰고 있어요? 스마트폰. 이 개인 폰을 가지고서 한번 또 개인 컴퓨터 이걸 그 두 사람이 이 머릿속에 상상을 해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지분을 어떻게 나누냐면 워전이 약 45% 그리고 스티브 잡스 45% 몇 프로 남았어요? 10% 남았죠.
이 10%를 저 사람 로날드 웨인이라는 사람이 10%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이도 이제 많고 이분이 모전이야기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이 사람이 세보잡수. 네.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미래가 뭐예요? 미래가 서리보잡수하고 모전이야기는 이미 계산이 딱 짜여져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10%를 가지고 뭘 하려고 참여를 했냐면은 두 사람 사이에 혹시나 분쟁이 생기면은 네가 들어와서 조정을 해달라. 그래서 이 10%를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딱 10일 뒤에 이 사람은 그 10%의 주식 반납 대금으로 8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9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받고 그리고 주식 10%를 넘겨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10% 지금 가지고 있으면 얼마인지 아세요? 억조와 100억 아닙니다. 10%면 1000억. 10% 같으면 이게 지금 오래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 220억 달러 25조입니다. 25조 25조나 되는 대로 자기가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25조를 몇 년 뒤에 가지고 그런데 미래를 보는 눈이 아주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나니까 이 25조를 그냥 날려버립니다. 지금은 나이가 90살이라고 해요. 나이가 지금 90살이에요. 이미 지난 세월이죠. 10% 받아가지고 10일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가 그만 넘겨버렸다 이 말이죠. 네. 여러분 세상은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눈에 지금 당장 눈앞에 들어오는 것 이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하고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을 성이 있는 등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래 이것만 너 가져가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땅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성이 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을 계산하고 미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만 전부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나이 탓하지 마세요. 네? 모세는 80에 시작했어요. 몇 세에 시작했다고? 아브라함 지금 나이가 요때 나이가 7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의 80 정도 돼요. 아브라함이 진짜 시작하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입니다. 100살. 아브라함은 100살 손 들어봐요. 100살 있어요? 강인자 권사님 혹시 100살 아닙니까? 84세잖아요. 84. 올라 89세의 할머니 안 오셨네. 나이 탓하지 말아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자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나아가서 믿음의 조상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의 자리를 떠났다. 읽어봐요. 시작. 축복의 자리를 떠났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를 인도했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영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 이꼴 뭘까요? 복. 그 방금 성경 쪽 2절 다시 한번 2절.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로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 아브라함 이꼴 복. 복입니다. 아브라함 이꼴 복이 아브라함 이꼴 복이라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사람이고 아브라함 곁에 있어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곁에 있어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롯은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을 떠나버립니다. 아이고, 삼촌이에요, 삼촌. 정원이 나보고 뭐라 그래? 그래, 외삼촌. 목사님 외삼촌. 이 삼촌 이런 거 우리 여동생 동생, 여동생 동생이 아니고 여동생 아들이에요. 여동생. 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형제나? 여동생 아들 삼촌이잖아요. 그냥 삼촌이 삼촌이에요. 삼촌이 복덩이잖아, 복덩이. 그러면 삼촌 곁에요. 딱, 야, 이번에 제가 지금 이서 만나고 왔잖아요, 지난주에. 이서를 집사람하고 둘이서 그 어린이집에 보내주려고 이제 갔어요. 엄마 아빠 나 지금 우리끼리 하면 지가 가자 하더라고. 내일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서 어린이집에 데리고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세상에 가가지고요, 어린이집에 넣어준다고 문 앞에 이제 넣어주려고 그러는데 애가 딱 안더니만 내 다리를 딱 붙들더라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쥐가 올 때까지만 해도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잘 보내주기로, 그리고 잘 들어 약속을만 찰때까지 엄마가 얼마나 약속을 많이 했는지 그랬는데 세상에 다리 잡고 안 놔주더라. 나 같으면요 롯처럼 아브라함을 안 떠납니다. 우리 이서처럼 막 다리 붙들고 늘어져 버려. 삼촌 내가 지금 아직까지 지식이 일천한데 나보고 혼자 놔주고 삼촌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나는 삼촌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물론 뭐 떠나야겠죠. 그런데 떠나는 방법이 있잖아요. 삼촌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나 유결차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롯은 큰 실수를 한 거죠. 아브라함을 떠났다. 이 말은 복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났다. 교회를 떠났다. 아브라함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가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롯이 여다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동쪽으로 옮겨버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가버리고만은 이런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난다는 것은 복을 차버린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복을 차버린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보세요. 온 세계 어디, 오늘 며칠 전에 제가 이게 그 뉴스에 보니까 앞으로 2050년대가 되면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강력한 이런 경제 대국이 되느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5위까지 나왔는데 4번이 인도입니다. 4번이 중국입니다. 5위가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4위가 인도, 3위가 미국, 놀라지 마세요. 2위가 나이지리아, 1위가 브라질.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아프리카에서 기독교가 지금 제일 왕성한 나라가 나이지리아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내는 통계지죠? 모르겠어요. 오늘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런 통계. 그리고 브라질에 지금 순복음이 지금 굉장히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왜 뭐 있었죠? 축구 있었잖아, 축구 마지막 결승에서 누가 1등 했습니까? 호나우두잖아, 호나우두 맞나? 브라질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전부 손 하늘 놓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착 하고 그래 맞췄잖아요. 전부 순복음 신자들이, 순복음 얘기 뭐라 해야 되나? 순복음 맞네. 내가 하나님의 성에 지금 브라질이 그 발음이 엄청나게 굵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나이지리아 2등, 브라질 1등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나도 모르겠고. 근데 그런 통계가 나와 있더라 이 말. 아브라함을 떠나면요 복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면은 복을 떠나버리고, 복을 그냥 바로 차버리고, 복하고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을 떠난다. 복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 이 대단한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5세기에는 스페인이 온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스페인에 있었어요. 그때만 스페인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중요한 부분을 전부 유대인들이 다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92년 3월 31일 날 알람브라 칙령이 발표가 돼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스페인을 떠나라 이런 칙령이 발표가 돼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한 20만 명이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포르투갈로 가요. 포르투갈로 갔는데 포르투갈에서 이 사람들 쫓아내버려요. 너가 왜 들어오냐?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디로 갔냐면 한 6, 7만 명이 네덜란드로 들어가요. 네덜란드로. 그래서 그 당시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가르쳐서 암스테르담은 유럽의 예루살렘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또 암스테르담은 유대인들이 막 거기서 막 백배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떠나고 난 스페인, 포르투갈 서서히 저물어 가잖아요. 갑자기 막 네덜란드가 막 온 세계를 지배하고 이건 여러분이 세계사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가 갑자기 세상을 막 확 잡아버려요. 그러다가 영국이 크롬웰 수상 시절에 무슨 수상? 크롬웰 수상 시절에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뭘 사해요? 돈놀이를 사. 아, 이놈들 좀 잘 활용을 해야 돼. 이래가지고서 유대인들이 자유스럽게 영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런던 시장이 뽑혔습니다. 누가? 유대인이. 그리고 유대계 영국 이 이름이 뭐예요? 벤자민 디즈렐리라는 이분은요 영국 수상이 됐어요. 이분 수상된 그때의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죠. 그때가 어떤 때냐면 바로 이 유니언잭 아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런 영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으로 세계 부가 다 모여요. 부가 돈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든. 이러다가 1642년도에 브라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뉴암스테르담이 어딜까요? 뉴욕이에요. 뉴욕. 지금의 뉴욕. 그 사람들이 뉴욕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뉴욕에 막 유대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지금은 뉴욕 인구가 얼마냐면 150만 명입니다. 150만 명인데 그 중에 31%가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150만 중에 31%가 몇 명이에요? 35. 20만 150만 명 중에 30명인데 20%가 아니고 30 몇 프로? 5%? 50만 명 되겠네. 그렇죠? 30%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그 뉴욕이 아니고 맨하탄.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맨하탄에 1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150만 명 중에서 30%가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 돈을 갖다가 거기서 막 주물럭주물럭 합니다. 이 말이 성경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 믿고를 뭐라고요?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돈의 조상도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돈줄이 막 온 세계로 흩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서 복을 찾는 것은 이거는 우물에서 숭늉 찾기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가요. 아브라함 옆으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 옆자리에 앉아야 돼요. 어디에 앉아야 된다고? 아브라함 옆자리 차고 앉아요. 아브라함 옆자리 누가 앉아있으면 야 일어나. 그건 내가 앉을 자리에. 그거 앉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가 바로 교회입니다. 요즘 우리 강현자 권사님은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답니다.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하루에 보니까 서너 번씩 교회 오시더라. 올 때마다 내가 기도해 주잖아. 네? 교회하고 자꾸 가까워져야 돼. 예수님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야고보서 4장 8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뗄 것이 아니라 또 한 절도 여호수아 23장 8절요. 시작.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그 다음에 작년 표 10편 7328 시작. 하나님께 내가 주여 나의 피난처소서 죄 모든 행적을 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네? 사람을 가까이 해도 목사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강의자 입사님은 목사님이 좋답니다. 근데 사모님은 더 좋대요. 교회와 가까워져요. 자꾸 사람이 교회 딱 교회 중심. 오늘도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서 밥 먹으면서 성지가 좋다는 영상을 보는데 이 유럽 지역에는 뭐 교회가 막 삐까 번쩍하잖아요. 교회가 어떠하다고요? 진짜 교회마다 보면 멋지게 지어놨어요. 성당마다 이게 유럽은 전부 다 그래요. 교회마다 우리처럼 이렇게 뭐야 이거 이름 막 화가망을 가지고 대리석을 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런 큰 교회들이.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나라는 감히 무시를 못합니다. 교회가 옆에 있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목사님이 가까이 있어야 돼. 장로님이 가까이 있어야 돼. 집사님들이 가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항상 아브라함이 가까이 있어야지. 아브라함을 떠났다. 축복의 길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절대 그 길을 떠나면 안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사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는 복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아브라함 곁을 결코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축복된 삶을 원하지만 이 진정한 축복은 아브라함 곁에 있고 교회에 있고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들이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찾아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게 하시고 교회와 가까워지게 하시고 교회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함께 가까이 하면서 정말로 행복한 인생, 복된 삶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